여기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래서 시편도 이 역사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시편의 찬양이, 여호와 이름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목사님들께서 살펴나가는 이 성경신학의 총 주제, 여호와 계시, 여호와 계시란 말. 결국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확정되잖아요. 성경은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계시하신 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다. 아주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성경 곳곳에. 그래서 결국은 시편에서 아까 말한 대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역사 섭리를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제 언약시가 있고 언약 성취시가 있고 그다음 언약 성취에 대한 찬양시가 마지막 이제 시서에 대한 총 얼개로 총 그 개괄로 나타나 있잖아요. 1편과 2편은 언약시, 3편에서 89편까지는 바로 성취 기원시, 그 다음 90편에서 150편까지는 성취 찬양시. 그러니까 언약, 기원, 찬양이죠. 언약, 기원. 하나님이 언약하시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고, 기도대로 이루어지니까 찬송하는 내용이고, 그게 시편이다. 이 시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쉽게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시각을 가지고 어떤 편을 보든지 정확하게 그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시편을 보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목사님들에게 이 시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강의하다 보면 시편 가지고 이번 학기 또 다 끝내지도 못해요. 이번 학기도. 그렇게 되면 목사님들에게 너무 어린 성도들에게 하듯이 제가 하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들은 이미 시편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절로 11절 3502페이지에 보면 1절로 11절에 보면 다윗이 악인의 멸망을 구하면서 그 교만과 죄악을 고발합니다. 악인,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죠. 이방 민족들에 대한 고발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교만함과 그에 대한 죄악을 하나하나 고발하는 내용으로 바로 11절까지 나와요. 이쪽에 잠깐 보면 3페이지, 360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1절로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가까이 오셔서 악인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해주시라는 간구를 노래합니다. 악인은 자기 꾀에 빠진다.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거든요. 자기 꾀에 빠지도록, 악인은 자기 꾀에 빠지도록. 쉽게 말하면 야곱 때만 보더라도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보슴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속았단 말입니다. 왜? 외삼촌이 꾀가 많아요. 잔꾀가 많아가지고 살살 속이는 거죠. 근데 그 꾀에 망해버리잖아요. 또 뿐만 아니에요. 바로 왕이 참 꾀가 많죠. 그래서 백성들을,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망하잖아요. 이게 잔꾀로 살아남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 농촌에서 농촌운동 하고 있을 때 그 동네에 아주 얄궂은 어른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를 따라서 젊은이들이 막
잘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뭐 일도 하고 그러니까 그 노인 양반이 내가 부럽다기보다도 좀 안이 꼽게 봤던 것 같아요. 저놈이 어떤 놈이기에, 저놈이 무슨 재간이 있기에 저렇게 이 산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장난을 하나.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랬다고 그래요. 저놈은 정말 장차 잘 풀려서 총리가 되면 나라 정치를 잘할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게 좋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원래 세상 정치라고 하는 건 꾀로 하잖아요. 잔꾀로. 잔꾀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든 잘해서 백성들을 기분 좋게 하고 속이면 정치를 잘하는 거고 잘못하면 망하는 거고. 요즘 보세요. 거짓말 한마디 유포하니까 그냥 주가가 그냥 와장창 떨어져가지고 우리 국민연금이 6조 원이나 손해났다고 하잖아요. 거짓말 한마디에. 그게 다 잔꾀들이란 말입니다. 코너에 모는 잔꾀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을 요리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냉면을 참 좋아하니까 가끔 냉면을 사주면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서 할 것이다. 이런 인간을 요리하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향,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슬슬 들어주면서 자기 이권대로 사람을 이끌어서 이용하는 방법. 그래야 세상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필요 없어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사람이 교회에 딱 오면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오거나 말거나 좋으면 오고 안 좋으면 오지 말아라. 듣고 싶으면 오고 듣기 싫으면 말아라. 여러분 목사님들 여지껏 지금 한 3년 동안 경험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어쩌다가 잘 지나시다가 딱 하니까 내가 뭔가 실수했나, 그러면 그분에게 내가 무슨 실수했나, 그것 때문에 한번 슬쩍 물어보는 거죠. 그분을 어떻게든 요리해서 나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각자 마음속에 나올 마음도 주고 나오기 싫은 마음도 주고. 오늘 한 30년 전에 같이 일하시던 목사님 추천해서 오셨어요. 한 번도 제가 전화하거나 뭐 연락하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때가 되니까 마음을 감동하셔서 춘천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아니 목사님, 예?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는데 우리는 송도 하나 떨어지면 부인한테 맞아 죽어요.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태도야 그게. 그러니까 무서워서 집도 안 들어가잖아요. 뻥이에요. 못 보면 이게 제가 성경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잔꾀라는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잔꾀라는 게. 예. 제가 원래 체구도 적고 아주 이마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고 그런 평가도 듣고 그랬어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멍청해졌어요. 세상적으로는 멍청해서 곰처럼 그냥 다 망하는데도 그냥 갈 길 가고 흥하는데도 갈 길 가고 그냥 목표 정하고 그냥 망하든 말든 욕을 하든 뭐 따라오든 안 하든 그냥 미련하게 가는 거죠. 그게 곰 같은 인간이에요. 그 곰 같은 인간은 세속적인 곰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 교만에서 와지는 곰이 아니라 진리가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곰이에요. 무익스럽게 그냥 갈 길 가요. 내가 지금 걸어온 길이 다 망하는 길이거든요. 실제로 내가 걸어오는 길이 전부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적으로 봐도 망하는 길이고. 근데 안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도 악인은 다 꾀를 부려가지고 어떻게든지 함정에 빠지도록 그런 장난을 하지만 필요 없는 소리예요. 도리어 자기 꾀에 자기가 망하는 거죠. 자기 꾀에. 블레셋과 전쟁이, 아말렉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도 그랬잖아요. 기드온과의 전쟁에서도 자기들끼리 죽이잖아요. 막 자기들끼리. 새까맣게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이 횃불을 들고 기드온에 가래 새벽에 가서 밤에 가서 그러는 통에 그냥 알지를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죽이는. 그래서 결국에는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그걸 다윗이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12절로 18절 잊지 마시고 악인을 꺾어서 진멸해 주시라고. 하나님 잊지 말라는 말은 언약의 말씀, 악인은 망하리로다라고 언약하신 말씀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서 악인 망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12절로 18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우선 이쪽 5페이지 16절 중간에 보면 16절로 18절 나오죠. 다윗이 악인을 심판하신 영원한 왕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금방 악인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 간구하고 찬양하죠. 언약을 간구하고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언약 성취를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놓고 바로 찬양을 해요. 시편에 보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럼 간구한다는 말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찬양을 해버려요. 믿고. 그러니까 간구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달라고 구하면서 구했으니까 이제는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하고 그래서 완료형으로 찬양을 하는. 그래서 시편에는 완료형을 많이 찬양해요. 아직 진행형이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도 그걸 완료형으로 주께서는 악인을 멸망시키셨나이다. 찬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직 악인이 여전히 도전하고 있는데 찬양은 완료형으로 찬양하는 이것이 믿음의 찬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교회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도 결국 바울이 정말 핍박을 다 받아도 찬양하면서 옥중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처럼. 왜? 확실하니까. 진리가 승리한다는 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 다음 11편 1절로 7절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께 피하지만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고 계속. 이것이 이제 다윗의 시인데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그래요. 다윗이 부른 찬양입니다. 여기 이제 이 제목에 다윗의 시라고 안 해도 다윗의 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라고 안 하는 것도 많지만, 그런데 설령 다윗의 시가 아니래도 맥이 같아요. 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자꾸 빨리빨리 넘어가는 건 읽어봐도 표현만 조금 다르지. 보세요. 악인은 여호와께, 의인은 택한 백성은 말이죠. 의인이란 택한 백성을 말하니까 의인은 여호와께 피하지만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의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비진리의 세력이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숨을 곳은 반석 되시는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께 딱 의지하는 것, 제일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셨으면 난 망합니다. 망하지만 흥하게 하시면 다시 흥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인이 쳐들어와서 나를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까 박 목사님 누구 때문에 죽는다고 그래서 성도 하나 떨어지면 부인한테 죽어요. 아무리 우먼 파워 시대지만 어떻게 내가 오늘 손 좀 봐주고 갈까? 아유, 설교 시간 한번 틀리면 강선이 튀어나와요. 나는 목사님 존경스러워. 어떻게 혼난다고 사실. 그래도 어쨌든 목사님이 무장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길 걸 믿고. 어제도 집 안 들어갔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 막 다 나를 도전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럴 때 정말 이 말씀의 힘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이 말씀의 힘 아니면 결국 인간의 감정 대립, 죽이고 살리고 막
상대방을 또 더 세게 더 몰아붙이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주먹 다짐하고 그러다가 이제 법정 믿지 아니하는 세속 법정에 가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이 세상 살면서 없을 수밖에 있잖아요. 그럴 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여호와께 피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확신만 들어가면 담담하게 견뎌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것. 그 다음 12편 1절로 8절에 보면 거기 악인이 득세하고 있으니 악인을 도와주실 것을, 의인을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죠. 얼른 벌써 기억이 나죠?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악인은 자기 교회 망한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이단이니까 자기들이 볼 때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예수만 붙들어서 죽이면 끝날 줄 알고 결국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은 30을 주고 유혹해서 예수를 잡아다가 결국 법정에 로마 법정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빌라도가 재판을 해봐도 죄가 없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러니까 막 고함을 치면서 죽여라 죽여라. 밧세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여라. 이러면서 그 죄과는 우리 자손에게 다 물려달라. 이러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 자기 교회 망한 거거든요. 자기 교회. 그 죄과가 아직도 죄과로 인해서 징계를 아직도 받고 있잖아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징계를 많이 오래도록 받은 민족이 있다면 유대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민족이 이 지상 역사에서 최고로 긴 세월 아주 무지한 그런 징계를 받고 있다. 몇십만 명씩 독일에서 질식사, 가스 질식사로 지하 탱크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는 그런 정말 엄청난 징계를 유대인들이 받죠. 자기 교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기도가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언약으로 잘 보여지는 거죠. 여기 12장 1절로 8절로 악인이 득세한다. 막 무리를 져가지고 유대인들이 무리를 져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제자들마저도 전부 다 바울의 곁을 예수님의 곁을 떠났잖아요. 부정하고 다 떠났는데 유대인들의 고함 소리가 법정을 뒤흔드는 정말 악인이 득세했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간구죠. 이게 이제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는 간구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 하나 좀 살펴보고 오십시다. 7페이지에 보면 5007페이지 그 위에서 9째 줄 줄바꿈데 7절 나오죠. 거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믿으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라. 의롭다는 말은 여호와는 참되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거짓이 없다. 신실하시다.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의로우심을 믿으시며 자기 스스로의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 하나님께서 언약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지는 간구, 그거죠. 거기에서 확신이 나오면 이제 찬양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실성에 기초를 둡니다. 여호와는 거짓말 안 하셔. 참되신 분이야. 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확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확신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실성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천하 없어도 확신신앙이 안 와요. 집사님 하나님의 집사님을 도우실 것을 믿죠? 네,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도우실 걸 믿는다 했는데 그거 무슨 얘기냐면 자꾸 이제 사업이 부도가 나서 쓰러져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막 울며 불며 목사님에게 상담하면 목사님의 기도를 열심히 해줍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모셔서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펴셔서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확실히 믿죠? 믿습니다. 웬걸 더 극심해지잖아요. 5억 때문에 부도나게 생겼는데 이제는 부도나는 게 점점 더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절망하잖아요. 안 돼요. 그건 그냥 억지로 맹신이죠. 그럴 거라고 하는 가상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시려면 부도가 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부도 났다가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는 목회를 하다가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이렇게 보면 참 저 양반 하나님께서 묘하게 번고한 나를 이기게 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저도 흐뭇하죠.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길거리 나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택한 백성 아주 멸하지 않는다.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왜? 그루터기를 남이어요. 꺼져가는 등불 마저 꺾지 아니하고 꺾어진 갈대마저 아주 꺾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언약을 이루시려니까. 언약을 이루시려니까. 다윗 왕조가 망할 그런 상황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잖아요. 여로보암이 반발하고 다 백성들 데리고 다 북쪽으로 갔어요. 그런데도 남쪽 유다 백성 조그만 그루터기는 남겨놓잖아요. 또 바벨론이 와서 남쪽 유다를 다 사로잡아가요.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이유는 당신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다 알게 되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성도들이 막 자꾸 와서 사정하고 목사님에게 상담하고 막 목사님에게 매달리고 그거의 어떤 의미에서는 좋아요. 왜?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다 단결을 하니까. 근데 저는 신방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방으로 하는 사람도 없고 축복기도 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신앙상담으로 오는 사람도 없어. 왜? 다 자기들이 말씀을 깨닫고 다 해결 다 해버리는 거예요. 부도가 나서 다 완전히 다 끝났는데, 사업체가 다 끝났는데 사모님 되시는 분이 딱 주일날 아침에 나는 이제 늘 이제 생각을 하죠. 오늘 교회에 나오시려나 하고 주일날 보면 걸어 나와요. 부인이 나한테 인사가 무슨 인사냐면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다 망했어요. 우리 다 망했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망해도. 그래 나한테 상담할 거 뭐 있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해봤대. 진짜 뻔한 걸 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 공연이 나하고 상담하려면 그래도 뭐 갈비라도 사든가 그럼 갈비탕이라도 사야 되잖아요. 과일이라도 사다 대접해야 되고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아야 오라고 신방으로 하고도 안 하고 상담하러 오지도 않아. 상담하러 와서 뭐 상담 마쳤으면 또 내 입 피곤하게 했으니까 봉투라도 나 놓고 가야 하니까 이것저것 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 나는 촌지 안 받아서 좋고 당신들은 촌지 돈 안 들어가서 좋고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서 좋고 그렇게 30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은 근심 걱정이 없네. 에? 목사님은 근심 걱정이 없어. 왜 자꾸 반발이 많아? 여기가 똑같아요. 여기가 근심 걱정이 없어. 속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근심 걱정이 어디 있어요? 네, 제 말은 성도들을 이렇게 키워서
쉽게 말하면 동력자로 만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제자로 오잖아요. 모르니까 제자로 온단 말입니다. 제자로 오는 사람을 자꾸 말씀으로 양육하다 보면 형제가 돼요. 똑같은 형제가 돼가지고 조금 더 있으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알아요. 그러면 나와 함께 동력을 하는 거죠. 동력. 네, 함께. 그게 힘이 막강한 거예요. 엄청나요. 그 힘이라는 게.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기 때문에 삐딱빼딱도 없어요. 삐지고 뭐 목사님이 커피 안 사줬다고 해꾸닥 돌아가고 밥 안 사줬다고 해꾸닥 돌아가고 그런 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인사 안 했다고 해서 삐죽 빼죽는 것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같이 주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 자랑하는 일에 와 이번에 이제 좀 중간 모임 우리 말씀 공부하시는 분들 대전에서 보였는데 중국 선교에 대해서 장로님이 이제 거기 협력자 얘기한다는 거야. 거기 참석하던 모든 분들이 같이 협력하겠다고 다 100% 다. 그래 얼마나 막강한 일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나요? 자기들이 딱 들어보니까 실제로 또 눈으로 보니까 아,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싶으니까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50,000원이든 각각 다. 그래서 이제 합력해서 같이 이제 동력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말은 지금 목회학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강의 속에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아이고 교인 5명 넣고 언제 뭘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5명 넣고도 밤낮 없이 열심히 땀을 삘삘 흘리면서 제가 여기 춘천에서 오신 목사님 계시는데 저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몇 년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느 집사님이 감리교 집사님인가 권사님이 자기네 집에서 좀 성경 강의를 해야 되나 해서 갔어요. 그래도 뭐 큰 교회 권사니까 아무리 못 모여도 한 11명 모여놓겠지 하고서 이제 가정으로 갔으니까 갔는데 그걸 자기 친구 한 사람 데려다 놓고 날들어 성경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열심히 갔잖아요. 이른 새벽에. 근데 내가 이제 딱 거실에 앉아서 2사람 놓고 강의를 하는데 집사람은 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누워있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운전하고 갔으니까 피곤할 거 아니에요. 한심하더래요. 한심하더래요가 아니라 얼마나 한심하게 왔겠어요. 아이고, 교인 2사람 놓고 그래. 저렇게 열심히 땀을, 강의하고 나면 몸에 그냥 후줄근이 땀이 달아.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아내가 얼마나 나를 시원찮게 받겠습니까? 박 목사님, 나도 다 그런 날이 있었어. 무시당하는 날. 왜 맨날 나만 걸고 넘어지세요? 네. 그 우리가 이 동력자 한 사람, 2사람이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2사람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잠언서에 보면은.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열심히 때를 놓치지 말고. 이 강의하니까 지금 저기 조원구 목사님은 자신만만해가지고 지금 동력자가 2부이나 생겼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기분 좋으셔서 지금 희죽희죽 웃으면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네, 넘어가십시다. 13장 1절로 6절은 여호와께 응답하시기를 구하며 그 까닭을 밝히고 소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응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까닭을 노래하는 내용이 3절로 4절에 나와요. 한번 거기 3절로 4절 보실래요? 3절 13장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 다음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첫째 이유,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는데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첫째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 죽을까 두렵습니다. 죽을까 하는데 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죽으면 예수님도 안 오는데 다윗 자손으로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게 돼 있지 망하게 돼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나 죽을까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기도 응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배짱이에요. 아들 녀석이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면 아빠가 약속 안 지키면 나 나간다. 벌거벗고 저 눈밭에 나갈 거야? 그리고는 벌거벗고는 눈밭에 가서 꽁꽁 얼어가면 누가 답답하냐면 아버지가 답답하잖아요. 3대 독자인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알면 하나님께 배짱이구나. 지금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 배짱 있는 기도예요. 나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죽을까 두렵고, 또 하나는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내가 다윗을 이겼다 할까 하고, 또 하나는 여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하고 기뻐할까나이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악인은 승리하지 않고 악인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악인이 승리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언약 성취를 배경 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막 당당하게 하나님께 내대고, 그러면서 뭘 소원하는가? 소원하는 내용이 5절 6절에 나와요. 5절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으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게 소원이에요. 나는 마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인자하심으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기뻐하고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후히 대하실, 여기서는 후대하심이로다 완료형으로 썼지만은 미완료예요. 앞으로 다윗을 후대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정말 쫓겨다니잖아요. 결국은 잘못하면 사울이 죽죠. 다윗이 죽죠. 죽으면 하나님은 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절대 죽지 않고 승리할 겁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기뻐하리이다. 내가 기뻐하리이다. 이게 즐겁게 사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3번이나 당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 늘 감사함이 넘치는, 그래서 찬송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나를 후히 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왕궁에 앉아서 나라를 건설하게 됐고 그의 왕가는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속되게 됩니다. 언약대로 되지는 거죠. 그 다음 14장 1절로 7절에 보면 악인이 없다는 하나님이 의인의 피난처 되심을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저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여호와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 여호와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최고로 안전하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린 학생이 교수로 있는 선생으로 있는 자기 아버지를 믿고 든든하게, 왜? 학점 잘 나올 거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 갈 거니까,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자기를 돌봐주는 아버지가 있으니 든든하게 사는데 그것이 도리어 완전히 망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믿어서 손해날 것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분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알면 근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집을 샀을 때 참말로 저 사람의 그 집을 한 달 후에 비워줄 것인가, 그거 안 믿어지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고 그 뒤에다가 또 첨부를 하잖아요. 자세하게 해서 이 2장 정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아, 이거 가지면 틀림없이 며칠 날 우리는 이사증 가지고 저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건 믿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렇잖아요. 그것도 이런 종이가 아니에요. 성경 종이는 아주 얇아요. 이런 종이 3배, 그 성경 종이 3장, 4장 해야 이거 1장 정도가 돼요. 그렇게 얇은 종이로 이렇게 두껍게 근거가 쫙 하나님의 약속 의미죠. 쉽게 말해. 이렇게 두껍게 나열됐는데 그걸 왜 안 믿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야. 성도들이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박 목사님이 안 믿는다고? 저 회장 목사님 그래? 박 목사님이 안 믿는다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안 믿냐면 이렇게 두껍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음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데, 그러니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알면 천하 없어도 믿어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요. 성경을 알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 성경 안다는 말은 그냥 언약의 말씀을 알린다는 얘기죠.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본연의 임무죠. 이거 알려주면 같이 믿고 아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되면 하나가 되지잖아요. 천하 없어도 떨어질 수 없어요. 목사님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 학기까지 이제 공부를 끝나면 목사님들이랑 나나 똑같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인데, 죽는 날까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교단은 달라도 교단 아무 필요 없고 노예도 필요 없고, 문제는 믿고 아는 것이 같으냐 안 같으냐. 그래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날은 날짜 정해서 우리 어디로 모입시다 하면 가면 만날 수 있잖아요. 믿는 거 아는 거 같으면 보고 싶어서 만나는 거거든요. 만나서 말씀 재확인하고 서로가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고 선한 일 함께 도모하고, 그리고 되어지는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주고. 그렇게 솔직히 죄송합니다. 자꾸 여기 현장에 있는 목사님 얘기해서 우리 조 목사님 때문에 가끔 제가 염려가 많았었어요. 염려라기보다도 안타까움이. 왜냐하면 처음 이 말씀을 목사님 가운데 제일 먼저 접했는데 교회가 왕창, 그것도 목사님이 지혜롭지 못하게, 내가 볼 때는 내 볼 때는 지혜롭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게 진짜니까 갖다 막 퍼부어본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먹지 못하고 생기지 못한 거 다 엔쳐가지고 나가고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안타까워요. 그런데 며칠 전에 목사님 동역자가 생겼어요. 날들어 죽지 말라고, 다른 데 가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고 그러면서 연보도 많이 한대요. 그 말 듣고 참 잠자리가 편안하더라고요. 잠자려고 누웠다가 생각이 나면 한동안은 야, 이거 뭐하나, 이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연보가 없어가지고 앞에 있는 넝쿨나무? 거기에서 열매가 맺혔는데 그걸 인터넷에다가 띄었더니만 여기저기 산다고, 그걸 팔아가지고 어느 집사가 목사님 생활비를 냈다는 거예요. 야, 그놈의 열매는 또 금년에도 많이 맺혀나 안 맺혀나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즐거운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는 얘기, 선한 얘기, 고통당하면 고통당하는 얘기 같이 나누고,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요즘처럼 뭐 총회장 감투 쓰기 위해서 만나고 노회장 감투 쓰기 위해서 만나고 이런 정치적인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언약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어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지금 현재 기독교의 당면 과제가 뭐냐면 신존재 증명이거든요. 하나님 봐라 계시다. 이것이 가장 당면 과제예요. 신학적인 당면 과제. 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목사님들도 증거를 못하니까 그냥 있다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 열심히 기도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머리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근데 이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언약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6장 1절로 11절 보면 죽게 피하는 자는 썩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얼른 벌써 생기죠.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주경학자들이 메시아 언약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육체가 썩지 않고 다시 이제 살아날 것을 미리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다. 뭐가? 16편이. 근데 16편만이 아니라 다 15편도 16편도 거의 다웨스 믹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는 그 5절로 6절 한번 볼까요? 1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6째 줄 5절로 6절 나단이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자기에게 주신 기업을 노래하는 내용이고요. 7절로 8절은 그 밑에 내려가서 다윗이 여호와의 훈계와 항상 동거하심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로 11절은 제 밑에 아래서부터 7째 줄 다윗이 자기를 여호와께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거.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베드로서에 보면 거기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요나 선지자를 고레배 큰 물고기 뱃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려낸 것처럼 예수님도 음부에 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실 예언시라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죠. 그 다음 17편 1절로 15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 하나님 그렇게 언약하셨사오니 언약대로 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18편 넘어가십시다. 22페이지. 찬양과 서원시입니다. 참 놀랍죠. 간구하고 나면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서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 간구는 인간이 하고 찬양도 인간이 하고 서원도 인간이 하고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리고 구하고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소원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구하게 하셨고 확실케 해서 하나님께 언약을 구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내 의지로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하게 하시고 구하고 찬양도 하게 하시고 서원도 하게 하셨다. 시편 다 주제들이 여기 다 나왔어요. 언약, 간구, 찬양, 서원.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간구도 하게 하시고 찬양도 하게 하시고 서원도 하게 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살겠나이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거 알고 다 연약한 말씀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는 대적들이 쳐들어와요. 대적들을 멸하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대적들을 멸하게 해 주신다는 걸 믿어지니까 찬양하고 대적들을 멸하게 되면 나는 온전히 여호와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 아니에요.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자, 1절로 6절 여호와를 찬양하며 환난 날의 기도.
환난 날의 기도를 들으심을 노래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려울 때 드리는, 이것도 이제 자꾸만 어려울 때 언제 기도하느냐, 환난 때 기도해야 된다. 그 때에 기도하는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아니, 의인은 형통하리라고 언약했기 때문에 의인에게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은 기도하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한 날을 주시는 것, 사업이 망하게 하고 몸에 병이 들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여호와께 구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시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죠. 권고한 날에는 기도하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고 구하고, 이게 다 전부가 다 여호와의 언약의 근거에서 되지는 일이다. 그래서 서원까지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나서 대적을 흩어주심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수에게서 의를 따라 구원하시고 상 주실 것을 노래하는, 그 완전히 원수에게서 의를 따라 구원하시고 반드시 우리는 구원해 주신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18장 30절로 42절, 주를 의지하고 원수를 쳐서 진멸하도록 하실 것을 노래하는, 다 맥이 같잖아요. 다 악인은 멸하고 의인은 형통케 하시는가. 그래서 시편 1편 내용을 그대로 좀 찬양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18편 43절로 50절에 보면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으로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이다. 감사와 간구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리이다. 결국은 우리 이게 바로 간구, 감사, 찬양, 소원, 이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지금의 교회 성도들의 예배 생활. 올바른 예배 생활은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소원을 늘 간직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 즉 산제사의 삶이다. 사실 우리 개신교회 지금 예배 순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책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방 구라파 이방 족속들의 그 무속 신앙에서 많이 따오기도 했고, 로만 캐톨릭의 미사에서 따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인 줄 알고 자꾸만 그러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산제사 생활이에요. 이게 천국 아니에요, 천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천국 생활인데, 천국이 지상의 교회, 지상 천국이 교회 아니에요. 적어도 올바르게 교회가 올바로 성장했다면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이게 나타나야죠. 특히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8편까지 했습니다. 차 한 잔